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 우리가 4대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4대 교회가 뭔지, 4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4대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진리는 중요해요.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말을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인 이유는 이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은 변하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는 변치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쫓아갈 때 우리도 변함이 없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왜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느냐?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분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변치 않아요. 자꾸 변화되는 것은 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심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미국에도 빌라델비아 그 주가 있죠. 그는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형제의 사랑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이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인데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이죠. 그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 둘 사이 속에서는 뭐다? 그거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주님하고 우리가 사이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는 형제애가 투철하다는 거예요. 형제애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과도 서로 사랑하는 요 관계성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진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질이 아주 높다. 우리의 질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질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교양과 질서를 배우고 예의 범죄를 배우고 살아나가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 크게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달라요. 진짜 차별되고 차이가 나요. 이 마음의 씀씀이, 생각의 모습들,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라지셨죠? 그죠? 유근사님 간증할 때 여러분들 간증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유근사님이 옛날에 파란만장했던 옛날에 과거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징이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저 자기 몸속에 있는 병을 막 치료해 주시면서 막 이렇게 살아나가. 그때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꽂혀가 그냥 막 철학이도 뭐 여기에 그냥 탁 주님하고 교제가 너무 좋아서 막 기도하고 어찌고 저찌고. 뭐 들었어요? 막 안 들은 사람들 다 간첩이지. 그죠? 아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살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 격에서 올라선 이 격으로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하고 다른 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죽을 지경이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막 안 그래요? 뭐 여러분은 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뭐 믿었습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천만에. 제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구원 때문에 혹은 진짜 마지못해서란 말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죽겠으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되니까 신을 붙들었는데 절에 안 가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고고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홍정기 성도님 고고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안 그래요? 정다운 집사님 어때요? 고고한 인격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고고한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살고 싶어서 믿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집에 믿는 집이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활 자체가 이미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살고 싶을 때 나 살고 싶어요 하는 순간에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전투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살고 싶어요 주님 하면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격이나 우리 삶이 고고한 것, 고상한 것, 존귀한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존귀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 살려달라 하는 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는 이 기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믿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변화가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살기 위해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면 우리 주장로님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살고 싶어서 투쟁하시는 분. 우리 주장로님은요 살기 위해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살고 싶어요가 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래요. 투쟁이, 내가 신앙을 왜 투쟁이라 하느냐, 이건 전쟁인데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한 투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의 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됐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고고한 인격 아니에요.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를 고고하게 고상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저 아직 고상하고 뭔데요? 하는 분들은 아직은 뭐냐?
살기 위해서 덜 노력하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고고하고 고상한 여러분이 될 거예요. 저는요, 학교도 뭐 제대로 안 나오고 저는 무식하고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예수의 진리는 어떤 사람도 다 고상하게 만들어줘요. 예수의 생명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고상하게 고고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뭐냐? 고상하고 고고한 힘. 이걸 보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안 됐으면 아직 덜 살아난 거예요. 진짜 살아난 사람은 말에서, 생각에서, 눈빛에서 다른 게 흘러나와요. 다른 게 나오면 여러분 산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안 나오고 엉뚱한 게 나와요. 그죠? 찌릿찌릿 나오는데 여기서 그죠? 밤에 맹수의 눈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가끔 나와요. 사자나 저 호랑이나 맹수들. 밤에. 카메라 탁 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시퍼렇게 되죠. 그죠? 시퍼렇습니까? 녹색 비슷하게. 그죠? 그래가지고 눈이 탁 보이는데 엄청 놀라거든요. 사람들이. 밤에 사람을 비추면 그런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해봐서 모르네. 우리 불 끄고 후레쉬 비춰봐요. 사람 얼굴에서 그 푸른 빛이 나는가? 나요? 안 나요? 안 날 것 같아요? 예,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맹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사람이 맹수처럼 마음의 세계가 바뀌면 푸른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광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볼 때 뭐부터 쳐다봅니까? 그렇죠. 눈부터 보죠. 이상한 사람은요, 뭐 코본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사람을 딱 볼 때 뭐부터 보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거예요. 왜 눈을 봅니까? 저놈이 맹수인지 순디인지 어디서 나와요? 눈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의 색깔이 어디로 나와요? 눈에서 나오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뭔 못 속여요? 눈은 못 속이잖아요. 다른 말로 마음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맹수와 같으면 푸른빛이 팍 날 거고 선량하면 사랑의 빛이 핑크빛이 푹푹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괜찮은 뭐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핑크빛이 핑 나죠. 근데 안 그러면요. 내하고 별로 아니면 갑자기 쪽제비 눈이 돼가지고 막 난리 나죠. 그래 우리는 반은 핑크빛이고 반은 푸른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나오는 반은 하이드가 되고 반은 지킬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얘기를 옛날에 제가 읽었을 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런 내면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면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한때는 박사가 되고 한때는 살인자가 돼. 괴물이 돼.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고상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한결같이 하트뿅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심령이 만들어지려면 살기 위한 진정한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가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아질 때 되는 거예요. 우린 남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남편이 어떠니 아내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할 거 없어요. 내나 잘하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남욕할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저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그 인생의 얘기고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이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저주받을래요? 저는 싫어요. 남이 저주받아도 저는 복받을래요. 남이 금식할 때 저는 소고기 먹을래요. 남 금식한다고 제가 따라 금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남이 금식하면 나도 금식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나요? 그거는 주관성, 줏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먹어도 나는 금식할 수 있고요. 다 금식해도 나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관성과 줏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입김에 따라서 사람 말에 따라서 이렇게 팔라당거리고 저렇게 팔라당거린다. 줏대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줏대가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요. 사람은 확실해져요. 절대 희미한 게 없어요. 이건 이기고 저건 저겁니다.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너 선택해.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래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딱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줏대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신 분들은 성경 오늘부터 줏대가 생겨날 때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확실한 자기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주관성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온 주관성이 있을 때 여러분을 보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관성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말을요 좀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단 말은 사람들하고 다른 말로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창조주하고 접한, 그래서 창조주의 성향과 창조주의 마음과 창조주의 기질을 물려받은, 그래서 그 기질들이 흘러나오고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실하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거짓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 양치기 소년, 뭐 이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늑대악 했는데 늑대 안 하는데 그저 늑대악하고 이거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는 내가 그 속에서 은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담을 많이 하게 되면 진실성이 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항상 사람이 했는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과 내 마음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주는 것이 없고 항상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진리에 대한 말, 진실한 세계를 펼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죠. 사람은요 서로를 이용해 먹는데 아주 유능한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펼쳐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요소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요. 가끔 여러분들도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것은 정말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이 되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정직하게 발산되어지는 그 모든 힘들이 진실한 거예요. 마귀의 죄가 진실할 수는 없어요. 죄는 빨리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이 죄가 역사할 때는 바른 말을 해도 진실한 게 아니에요. 죄는 바른 말을 해도 그 바른 말이 진실일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말들이 사람들의 세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옳다, 마귀가 맞다, 마귀가 이거는 사실이잖아 했는 말이 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마세요. 정말 진실이라는 것은 내면에 품어있는 진정한 뜻이 진실이에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 정치 보잖아요. 막 폭로가 막 일어나죠. 왜 폭로해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폭로해요?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폭로하는 거죠. 그걸 보고 그 말을 보고 진실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은 절대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속에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실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실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사건의 이야기들이 말해진다고 그것이 진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사건의 진실을 갖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말씀들, 그런 말들이 다 진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요, 진실이란 말은 정직하다, 무조건 정직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힘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언어, 그런 언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언어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언어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진실성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사실을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은 진실성이 있는 거고,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싶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것은 진실성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는 그런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파괴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과 진실 사이에 이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만약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사실만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누가 섰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은 생명을 기초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노력과 힘씀이 바로 진실이다.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쓸모없는 얘기들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질 때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은 승리한다 그러지 사실은 승리한다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들,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을 이용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삶을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사실이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영혼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일천번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제목들 중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살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들은 예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정말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는 일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실만 쳐다보면 안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실이에요. 이런 개념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과 진실 속에서 정직에 대한 개념이 다 흐트러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하세요. 정직이 뭐예요? 똑바로 말하는 게 정직이죠. 그러면 정직하면요, 사람이 이용하는 정직이 돼버리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직을 얘기할 때는 진실한 정직을 해야 돼요. 진실한 정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한 정직, 진실한 사실, 진실한이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살 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살려요. 못 살린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상담을 해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때요? 3번 말했는데 3번 다 말 안 들었어요. 10번 말했는데 10번 다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짜증나는 사실.
그러면 진실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건 진실. 10번을 말을 해서 10번 다 거역을 했다면 나는 11번, 20번, 100번이라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상 저 사람은 그래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헷갈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사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이 어떻고 저떻고 고만. 예, 사실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다 뭐냐, 파괴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소연에서 하소연 듣는 사람, 그죠? 하소연 하는 사람 기분이 다 좋아요. 하소연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내가요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짝대기 2개가 다리 4개가 돼가지고요 올라오는데도 힘들고요, 아이고 내 업어줄 사람도 없고요,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사실. 그 사실을 실컷 얘기하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라는 말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과되지 않는 내 모든 속의 모습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실하시다.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지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혼을 위하는 일은 절대 지치면 안 돼요. 에이 치아프라 하면서 막 확 던져버리고 내 안 한다, 내 안 한다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 날 버리고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사실 좋아하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다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실해라.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살리고자 원하는 마음이냐? 죽이고자 원하는 마음이냐? 주님은 죽어라 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어요?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죠? 주님은 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사실과 진실 얘기 아시겠죠? 시험 칩니다. 그래 또 진실이 뭔지 쓰시오 뭐 이카니까 그죠? 또 이상한 말 쓰고 이러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하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왜?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실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진실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실하지 않으면 사실만 말하면 시험 들어요. 누구나 다 시험 들어요. 왜?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실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고개 들고 예수님 이하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딱 장은혜 집사야 내가 네 속에 있는 사실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요 막 쥐구멍을 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안 하고 진실, 내가 너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 진실한 하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그러잖아요. 칭찬하니까 아싸 이렇게 하면 연단 못 받는 거죠. 칭찬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무익한 종입니다. 사실은 뭐야? 아싸.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적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실험됩니다. 진실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만이 진실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실이 있지 예수 밖에는 진실이란 건 없어요. 진실은 없고 뭐만 있어요? 사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뭐냐? 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사실 속에 들어가면 허물이 까발셔져요. 허물이 다 드러나면 여러분이 눈 뜨고 살겠습니까? 저도 못 살아요. 설교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사실만이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들은요 사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진실함 속에 들어오니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실하사. 자,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열쇠를 가졌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대요. 다윗의 열쇠가 뭐죠? 다윗의 열쇠? 다윗이 어떤 열쇠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아 내가 너한테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열쇠를 준 적이 있으세요?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쇠라는 것은 어떤 묶여져 있거나 비밀한 것들을 풀어내는 힘들,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열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에요. 다윗의 속에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 다윗한테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이 언약의 의미가 뭔지,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라 그랬고, 베드로한테는 무슨 열쇠 준다 그랬어요? 자, 천국 열쇠는 무슨 비밀?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왕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서 왕된 이것들이 절대로 왕가의 가계가 절대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왕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란 말은 믿는 자의 왕이시며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의 왕이시며 그리고 이 열쇠,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비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시다. 이 열쇠를 가진 우리들도 왕이 될 것이다. 왕이 좋아요? 시골 촌부가 좋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왕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딱 받아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한테 이 열쇠를 딱 주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왕의 길이 뭔지, 왕도가 무엇인지, 왕이라는 것이 뭔지,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무엇인지 이 왕에 관한 모든 비밀한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라델비아 성도들한테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빌라델비아 성도들 같이 행하면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진다? 왕이 될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열쇠를 받아서
어느 문을 따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라는 문을 따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십몇 년 동안 뭐 받았어요? 연단 받았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빈들에서. 그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들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광야, 빈들, 사막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직 신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뭔가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세계가 열어졌어요. 말씀의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광야에서 혹은 빈들에서 혹은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왔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광야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빈들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사막 같아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연단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연단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윗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공공함이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됐는데 고난을 받아요. 왜 다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을 실패한 사울과 같은 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속 인생 예수 믿은 지 제가 20년 30년 내가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이 되도록 이 다윗이 받았던 모든 연단을 받도록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튕기 나와가지고 다윗은 10몇 년 만에 다 끝났는 것을 우리는 40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못 끝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연단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왕도가 열리는데 왕도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이치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이 열쇠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한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산 교회와 기도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저기 보면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교회,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교회, 예수 공중 재림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교회, 저거를 한마디로 딱 꽂히면 빌라델비아 교회,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라고 써놓으면 좋은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풀어서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풀어서 변해.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를 받았어. 왕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연단은 받아. 연단 안 받고 왕 되면 폐위당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은 폐위당하죠. 실질적으로 왕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이미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폐위당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와 똑같아요. 타보셨어요? 슈 청룡열차 슈. 저는 못 타봤습니다. 저는 그거 타면요 제 수명에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절대 안 탑니다. 바이킹 한번 타고 그 다음부터 바이킹과 유사한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다, 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그것들을 안 탑니다. 저는 안 탑니다. 무서워서도 안 타고 저는 안 탑니다. 떨어져 죽을까 봐 못 탑니다. 막 위에서 막 360도 빙글빙글 떨고 밑으로 쿵 떨어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저것들은 겁도 없이 저런 걸 타고 있어. 그래서 저는 못 탑니다. 안 탑니다. 그래 막 롤러코스터 타는 건 뭐예요? 간이 밑으로 쑥 떨어졌다가 위로 쑥 붙었다가 심장이 툭 떨어졌다가 쏙 쪼그라들었다가 그죠? 온몸이 확 쪼그라들었다가 온몸이 확 펼쳐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타요 그거를? 스리리 드라이브.
이게 뭐 지긴다 하면서 막 타잖아요. 근데 잘 봐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스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일들이 의에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이 스릴 속에서 내가 막 너무 좋은 거야. 긴장도 쫙 뺐다가 막 싹 풀어졌다가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긴장 딱 할 때는요 눈이 초롱초롱 하거든요. 긴장 딱 풀어주면요 눈이 쓱 풀려요. 그 졸고 뭐 그 긴장이 딱 된단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샥 올라갔다가 막 샥 내려오면 막 쫙 쫄아드니까 긴장이 딱 되잖아. 와!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탁 왔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안 타보셨어요? 죽은 사람 타보셨죠? 기분이 어때요? 아 살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못 타봐서 그런 거예요. 애들 딱 태워놓으면 그 다음 뭐 하냐 한 번 더 이래요. 한 번 더 이래요. 웃기는 얘기는요 그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아빠 나 한 번 더 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꾼 끌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저것들 하여튼 막 이걸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이 스릴에 만뜩 들리면요 끊을 수 없는 마약 중독보다 더한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옛날 기도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막 기도하니까 이루어져. 이루어지네. 또 기도해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해. 또 이루어지네. 또 기도해. 또 이루어지네.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듯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샥 바뀌어가지고 탁 되거든요. 온몸에서 전율이 차르차르 하면서 오죠. 응답을 못 받아서 다 하는데 응답을 받으면은 이 찌릿찌릿한 게 막 사사사사 온단 말이에요. 정말 좋단 말이에요. 예? 우리 저 문현희 권사님이 그 집에 저 전세를 내놨는데 그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 전세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딱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전화가 띠리리 걸려와가지고 해가지고 뭐 그래 가게 안 했고 뭐 해가지고 전세가 나가던 거예요. 하루 만에 응답이 왔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21일 동안 했는데 21일째까지 응답이 없었다 그래봐요. 어떻게 돼요? 지금 웃고 계시겠어요? 목사님 지금 그게 해결되는데 안 돼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아파트 빨리 전세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기도하는데 앞대가리에 딱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뒤가 막 엄청 편해요. 어떨 때는요 작전 기도하는데 끝에까지 가가지고 20일 조금 마지막 날인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되는데 그날도 안 되는 기야. 작전 기도 더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금방 돼버리면은 너무 마음이 푸근한데 금방 안 되면 어때요? 조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화 와서 아이고 엄마 그 집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어때요? 싹 올라갔다가 계속 전화 안 오면 싹 내려갔다가 이게 스릴이 이게 되게 많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면요 스릴 한번 못 느껴보면서 그 속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신앙적 쾌감이란 게 있어요. 그런 신앙적 쾌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뭐예요? 내가 롤러코스터 한 번 더 탈 기회가 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환난과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열쇠를 딱 가지게 되면 요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눈 탁 감아 무게 딱 잡아 남들 다 알아요. 집사님 뭔 일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왜 입은 피 나왔어요? 없는데 왜 입이 나와? 없는데도 입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있으니까 입이 피 나오지. 그래,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게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내한테 가르쳐 주신다. 진짜 재밌죠? 안 그래요? 왜? 진짜 그대로 될지 안 될지 가만히 지켜보는 이 재미.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응답을 내가 받았어요. 입 띄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기대하잖아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의 재미인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것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만 파묻혀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 청룡열차 타는 것 같다, 360도 회전대가 툭 떨어지고 간도 떨어지고 쓸개도 떨어지는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은혜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맨날 청룡열차 타고 맨날 360도가 푹 떨어지고 이거 하는 사람은 간이 어떨까요? 예? 간이 어떨까요? 예? 간이 이만할까요? 어떨까요? 간이 커져 있어요.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심한 사람이었고 간이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심장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심장병 안 걸려요. 원래 간이 작은 사람이 심장병 걸려요. 제가 간이 작아서 심장병 걸려서 그런데요. 이게 감당을 못해. 사건과 사고를 감당을 못해. 어디에 타격이 옵니까? 심장에 타격, 간과 심장에 타격이 와. 간에 타격이 오면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심장에 타격이 오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하고, 다 이래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단을 받으면 눈 뜨고 보고 진짜 연단을 받으면 간이 커지고 심장은 담대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연단이 뭐냐? 여러분을 키우는 게 연단이에요. 떨어질 것 생각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룡열차 타는데 내가 떨어지면 죽을 거야 하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타는 사람은 떨어지니 내가 죽을 것 같아 타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재밌다 이거면서 타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세계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신앙성장이 더뎌요. 내가 휙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휙 내려가는 날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왜 이렇게 재미가 있노? 롤러코스터는 안 탔는데, 청룡열차는 안 탔는데 꼭 탔는 것 같은 기분이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간뜨비가 셀이 부었단 말이에요. 실제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간이 크다. 다른 말로 담력이 있다. 쉽게 놀라지 않는다. 진짜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해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내가 올라갈 날이 있으면 내려갈 날이 있지. 이 욥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얘기하죠. 그분이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데 진짜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왔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간이 툭툭 떨어지면서 심장이 멎어질 것 같던 그런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이분은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그게 연단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을이 됐잖아요. 낙엽이 뚝 떨어지니까 내 간도 뚝 떨어지네. 아이고 세상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왜 내 간이 떨어지노? 낙엽이 바람에 팅팅 하면서 쏙 떨어졌는데 심장이 갑자기 툭 떨어져요. 제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담대해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 타도 재미난 이유는 안 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해서 못 타요. 힘들어서 못 타고. 안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왕의 세계가 열려져요. 나중에 이제 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받으면 연단의 이치를 깨닫고 왕도 왕의 길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들지만 가장 고귀한 길이 왕의 길이에요. 왕도는 왕이 가는 길이니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왕도로 못 가요. 우리가 이 자격을 갖추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격을 갖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닫아버리면 못 열어. 내가 열었다. 못 닫아. 제가 저 문을 탁 열었어요. 저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을 탁 열었는데 뒷사람이 어디면 확 닫아버네. 그죠? 우리 사람은 권력이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어떤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목사한테 잘 보여봐야 뭐합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을 열어주시면 은님이 와서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바람이 확 부는데 문을 확 닫았어.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했는데 누가 문을 확 열어서 바람이 들어오도록도 못해요. 열고 닫는 거, 내 형통함과 불통함의 모든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형통하는데 나는 왜 갑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했거든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뭐예요? 형님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거. 이거는 뭐예요? 죄악의 세상 속에서 형님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을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은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희생타가 누구예요? 이 요셉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되고, 주인과 주인의 식솔들 외에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죠. 그 가서도 짓밟히가 살면은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큰 어떤 섭리 속에 들어와서 팔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팔려와야 돼요. 우리 집안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와야 되니까.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큰 섭리 속에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다. 이래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종으로 가서는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아요.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총무가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돼요?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이 온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돼요. 형통한 거 아닙니까? 형통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극악한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요, 빠져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총리 대신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험난한 일이 내게 다가온 것에 대하여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데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 지금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뜻이 있고 이 모든 뭔가 모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종이 되었을 때는 종으로 충성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것에서도 감옥 그 간수장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요 그 안에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와 여기까지 왔노, 내가 교도소 밖까지 내가 먹게 될지 몰랐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신세 한탄이 없었어요. 진실한 연단을 받고 정말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신세 한탄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늘의 뜻하심이 있다. 지금은 내가 못 깨달았지만 내가 이 사람 만난 데서 최선을 다하자. 충성을 다하자. 힘든 직장을 만났는데 힘든 아주 까다로운 사장을 만났는데 최선을 다하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그것을 발견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험난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 모든 당한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연단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요 한번 닫아보면요 열 자가 없고 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분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문을 탁 닫아. 적군이 그 앞에서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또 내가 뭔가 길을 탁 열고 가야 되는데 주님 길을 탁 열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태풍 불 때 문을 탁 닫아주고 잘 될 때 문을 확 열어주고. 이야, 저절로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운전을 쭉 하잖아요. 어떤 날은요.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막 짝짝짝짝짝짝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원래 한 30분 걸리는데 20분 만에 갔어. 야 오늘은 막 땡 잡는 날이다. 야 걸리는 게 없네.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가다가 앞에 신호가 하나 딱 걸리는데 그걸 통과했으면 됐는데 통과를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섰어. 그 다음부터 가면 서고 경험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운전해본 사람은 다 해보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뭐예요? 앞에 신호도 내가 여기서 출발 가다가 보면 빨간불이 무슨 불로? 파란불로 바뀌어져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면 사람이 짜증나요. 정말 운전하다가도 좀 밟아가 씩 가야 되는데 이 가다가 서고 하니까 막 그날은 어느 하나 걸리면은 빵거리고 있잖아요. 막 가다가 욕 한번 확 하고 막 하고 한다니까요. 야 저는 잘 안 그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극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똑같다. 주님이 열어주니까 길이 상상상상 열려요. 열려질 때 가야지. 주님이 닫아놓는데 갈락하면 문에 헤딩 하잖아요. 누구 머리에 뿔 나는 일이 나오죠. 주님이 열어놨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만한 권력과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회도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소불위의 큰 능력과 이 큰 사랑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성도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왕 되는 거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이제 이럴 수 있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모습을 갖고 나오셨을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 그죠?
문을 열어놨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열린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막 두드렸대요. 두드렸는데 문이 열렸대요. 그러면 이 문이 열렸다는 말은 두드림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이 좋은 쪽 응답일까요? 안 좋은 쪽 응답일까요? 좋은 쪽 응답인 거죠. 열린 문이 있다는 첫 번째 뜻은 뭐냐?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확고하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곧장 내려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은 어디로 가는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열린 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열린 문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세계의 길이 항상 열려 있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어느 교회보다도 확실히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죠. 확실히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그죠? 홍영기 성도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다 하고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죠? 우리 장로님한테도 주백원 장모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요, 진짜 문이 탁 열려봐. 이 싹 열리면요,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세계가 형통하고 기쁘고 복된 길로 쫙 가면서 어디로 가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참 은혜롭잖아요. 우리는 이 쏘가지가 못돼가지고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성도들은요, 자기 마음 문이 열리니까 하늘의 문도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라니까. 따라합시다. 마음 문이 하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그러한 성도, 변화산 성도, 빌라델비아 성도. 따라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누가 한 명 하면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요, 내 마음 문도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 열리는데 하늘 문 열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로 나오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앞에 4대 교회는 뭐예요?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별로 능력이 없어요. 은사도 별로 없고, 은사는 뭐 한 방언 정도 하는 거 뭐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뭐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꼭 우리 같죠, 그죠? 뭐 방언회의 좀 더 하십니까? 뭐 더 하면 좋은데 별로 없거든. 가끔 뭐 하나 좀 뭐 보기도 하고 좀 듣기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랄랄랄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좀 누가 뭐 환상도 보고 뭔 소리도 듣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엄청 부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 많은 능력도 없고 그 많은 은혜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인과 같은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은요, 특출한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 보고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 개만 볼게요. 누가복음 6장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제가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빌라델비아 교인과 같이 될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근데 이거 목사님 그 양복 되게 좋게 보이는데 주의석하는가 반석까지 벗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삶을 우리 보고 살아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참 이 말이 제일 걸려요. 은혜를 모르는 자, 싸가지가 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주님은 인자롭대요. 이거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원래 원수야 어차피 나쁜 놈이잖아요. 나한테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자란 말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는 배반하는 행동을 했어. 여기에는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항보다 더 괘씸한 거야. 원수는 어차피 저놈은 내하고는 원래 나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만 이 사람 뭐야? 내가 옛날에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막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날 배반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뭐 하란 말이에요? 인자하라. 성경 읽으면서요. 요 말은 싹 뺐으면 좋겠더라고. 안 그래요?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라. 내 오른뺨을 때린 그놈한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턱턱 막히거든요. 요 말도 딱 가려웠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간도 빼고 쓸개도 빼고 심장도 다 떼놔야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켜라. 주님, 저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느냐? 되고 싶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성경에 뭐라 그랬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했지. 네. 너 하나님 아들 맞니?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 자식 맞아요? 아닌갑네.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식 아니면 안 지켜도 돼요. 성경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식 아니면 마귀 자식이네. 제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주니까요. 포스트잇까지 이 부분만 딱 가려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딱 가려놓고 주님, 요 성경은 제가 안 읽은 겁니다.
제가 안 읽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냐? 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라. 정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능력 받으려고 주야 불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지켜. 이거 27절부터 이거 지켜요. 이거 지켜요. 그러면 불 안 받아도 들림받아 올라간다니까요. 아싸. 그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자비하래. 우리 다음에 손주 하나 놓으면 자비라고 지읍시다. 우리 애 하나 놓으면 한 애는 자비라고 짓고 한 애는요 뭐 인자라고 짓고 뭐 그 여자애 놓으면 되겠네. 그죠? 뭐 좀 인자라고 하든지 좀 이렇게 좀 해야 돼. 뭐 긍휼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 우리가 부르면서 그죠? 뭐 재건이 이름 왜 지었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이라 지어. 그래가지고 재건아 하면 집이 재건되죠. 될 겁니다. 이거 재건아 불러서 자꾸 재건을 시켜야 돼 하면서 이래 되죠. 우리 애들 이름도 그죠? 그렇다고 뭐 꼭 지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야.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참 말씀은 보석 같죠. 지킬라 카이 신물이 나오고 죽을 지겨야죠.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많은 능력을 가져도 필요 없어요. 능력 필요 없음. 오직 이 말씀만 지키면 됨.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 27절부터 해가 38절까지 12절의 이 말씀을 딸딸딸 외우면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성경에 용서하라 했어요. 당신 내한테 용서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그렇게 세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죠?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니 내 비판하지 마라.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지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거 갖다 엉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뭐 5월달에 뭐 가족 그거한테 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막 전하면 아내들이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내들한테 주시는 말씀 하면 또 남편들이 어쩌고 저쩌고 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다 나가야 되는데, 그죠? 이 아내가 너희 남편한테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고 주인처럼 이렇게 받들고 살아가라 하니까 남편도 남편 같아야지 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남편들은 꽤 없습니까? 지가 퍽 하면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말씀은요, 내 말씀으로만 받아야 돼요. 자꾸 네가 이 말씀 좀 지켜라 하는 말을 하면 역효과 납니다. 차라리 그 말 안 하는 게 천배 백배 낫습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지고 더 그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판, 정죄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당신 변화상교회 뭐 다니면 이만큼 변화될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데 변화 한 개도 안 되네. 그럼 상대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니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을 하지 말고 그래도 당신이 영혼 변화됐다. 변화 안 된 것 보고 막 슬퍼하지 말고 그래도 당신 영혼은 변화됐네. 당신 그래도 영혼은 더 나아졌다. 그래도 당신은 이게 훨씬 더 좋아졌네. 당신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정말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데 사실은 감사가 될 만한 거리가 아닌데도 나는 그것을 감사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아이한테도 얘야 너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 고마울 거리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고마워.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아버지 이번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아버지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막 찔끔거리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내가 이제부터 기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는 것은 감사가 바꾸는 거지, 그죠? 내 이래 됐는데 아버지 기도 하나도 안 했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네가 내 기도 안 한지 봤냐? 네, 싸우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으면서 봐. 했다고 하나. 내가 어디 했단 말 했어? 난 했다고도 말 안 했고 안 했다고도 말 안 했다. 이렇게 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면 고스란히 내한테 다가와요. 같은 말이라도 감사의 말과 고마움의 말을 쓰세요. 그러면 감사와 고마움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갈 때에 상대한테서도 감사와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모든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말을 감사와 고마움의 말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죠? 제가 한 번씩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제가 주일날 탁 설교 마치고 탁 나오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탁 손잡고 딱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니 혼자 잘 뛰다가 내려왔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같은 값이면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은혜를 잘 못 받아도 목사님 참 은혜 받을 줄로 믿고 김칫국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줄 믿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절대 여러분의 생활에 안 좋은 그림자도 여러분들한테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입이 문제라. 요 입이 방정 맞아서 입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의 입을 한 대씩 집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참 좋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우리가 주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맨날 그죠? 얻어먹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받아먹은 게 있으면 내놓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받아먹을 건 생각 안 하고 뭐 할 것만 생각해요? 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꾸 줄라 그래요. 뭐 하나 있으면 이 사람 줬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우리 권사님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길이 형통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요것만 지키세요. 12절 얼마 안 되죠? 11절입니까?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2절 이 12절만 지키면 여러분 인생은 확실히 바뀔 겁니다. 안 바뀌면 물어달라고 했어요. 확실히 물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지켰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됐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 거짓말쟁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하늘나라 왕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같다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같다 소리 듣고 싶어요? 예수님 같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같다 소리 듣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축복받고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욕심쟁이 되게요. 축복 못 받아요. 진정한 복은요 예수님 같아지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주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먹칠 한번 해봐요. 주님한테 부끄러워서요. 말도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주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에
먹물 하나 튀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먹물 튀겼으면 빨리 빠르고 물과 세탁기가 빨리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라. 정말 예수님 당신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 이름이 가장 존귀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마인드 가지면 예수님이 네 내끼다 이런 말 안 하겠어요? 내라도 합니다. 이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주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니는 내끼다. 니 내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와 있으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정도 살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보라부터 9절부터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